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면서 그때 전도를 했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자들의 논리와 철학 그리고 화려한 말솜씨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에덴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에서 다시 한번 그 실패를 되풀이하고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체 아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울은 지난날 자신의 과오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루스드라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드로아, 빌립보, 베레와 아덴을 거쳐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바울은 베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며 베레아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큰 소동을 일으켜요. 이 일로 바울은 베레아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피해서 잠시 아덴으로 옮겨갑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잠시 이곳에 머물기로 했지만 바울이 봤을 때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당시 아덴은 철학자들의 이 철학이 성행하고 있었고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과 가치 그리고 철학에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이었고
또 당시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헬라 철학과 수사학, 웅변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와도 논쟁과 언변에 뒤지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 1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라는 도시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이 어찌나 말을 잘 전하던지 웅변의 신이었던 헤르메스라고 불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아덴은 헬라 철학의 중심이었고 헬라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헬라의 철학과 문화 그리고 철학, 웅변에 능통했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 아덴에서 내가 만약 전도를 하게 된다면 나의 실력을 어느 곳에서부터 능히 잘 전할 수 있는,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자신의 뛰어난 수사학과 또 화려한 말솜씨로 이 아덴 사람들을 설득한다면 이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전도가 일어날 것이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신인 하나님과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들에게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또 그들과 변론과 논쟁을 했지만 이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바울이 전하고 있었던 이 모든 복음은 그들이 여겼을 때는 단지 이방신에 관한 어떤 학문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를 대표하고 있었던 에피크로스 학파와 또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꽤 훌륭한 스펙을 갖고 있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아덴의 철학자들과 비교해 봤을 땐 그다지 변두리에 있었던 이름 없는 유식한 사람에만 불과했던 거예요. 게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들은 그다지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을 가리켜 말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말쟁이란 뜻은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한 채 그냥 떠들어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했던, 무엇보다 바울이 전하는 말을 아덴의 철학자들은 그냥 듣기에는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았고 또 두서가 없는 말로 여겼던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이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바울이 말하고 있던, 또 무엇보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설득력과 또 논리에 대해서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갑작스러운 일정과 또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있는 아덴에서의 전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준비도 되지 않았었고 자신감만 충만했던 무모한 도전이었던 셈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과도한 탓에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사람, 즉 아주 소수가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바울은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날마다 회당과 장터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변론을 하고 철학자들을 만나서 논쟁을 하며 아레오바고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열심을 다했고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아덴에 있었던 외국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를 믿겠다고 관심을 보였던 사람은 단지 소수의 몇 사람뿐. 성과로 본다면 누가 봐도 노력한 비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한 말도 안 되는 이 실패한 사역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이 바울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덴에서 겪은 객관적인 지표가 바울의 전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훌륭한 말솜씨와 탁월한 논리와
또 합리적인 이런 설득력, 즉 인간의 지혜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실패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그렇구나,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덴에서의 경험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게다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이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본문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곧바로 고린도로 왔습니다. 번듯한 사역의 열매 없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그 마음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 3절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두려웠고, 나는 몹시 떨고 있었고, 나는 많이 약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베레아처럼 사람들에 붙잡혀서 또 핍박을 당할까 봐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에서 내 능력을 믿고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내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서 내가 이런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컸다는 겁니다. 아덴에서의 실패는 바울의 마음을 위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실패가 바울에게 얼마나 컸는지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와 또 그 두려움, 그 약함 가운데서 고린도의 사역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깨닫게 된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덴에서 어떻게 또 무엇이 달랐는지를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아덴에서 바울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의 언변과 지혜의 아름다움, 즉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명석함과 탁월한 지식과 좋은 언변과 또 합리적인 설득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고린도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이제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실패를 통해 전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전도는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구나. 전도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바울은 마침내 복음의 단순성을 깨닫습니다. 복음은 화려하게 포장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그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바울은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십자가 이것뿐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것만 전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면 충분한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이후에 아덴에서 실패를 통해 온전한 예수의 이름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여전히 내 지식을 믿었고 내 능력을 자랑했고 나는 잘할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그랬던 자신의 마음을 이제야 온전히 예수의 이름 앞에 내려놓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복음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란 우리가 국내든 해외든 단순히 그곳에 가서 사역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과 예수를 그곳에도 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 또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그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기준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나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도 있는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딱 두 가지가 내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누구도 전도를 전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전도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은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이해한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경험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누군가한테 가서 그것을 전한다? 아는 척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예수의 사건이 나에게 사실이 아닌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성령의 내주하심? 그건 또 뭐지? 체면 구겨가면서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힘들게 고생하면서 전도를 한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전도는 해야 한다고 하니까 나에게는 너무나 힘든 노동일 뿐이고 어떻게 하면 피하고 싶은 고된 과업일 뿐입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들을 때면 길거리나 전철이나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또 여러 선교 단체들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모습들, 그리고 각종 전도 행사하는 프로그램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떠올리고 또 보면서 전도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반면에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나에게 적지 않은 핀잔과 냉소와 또 무감심과 무시를 할 때도 있고, 또 전도의 효율성을 따지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전도를 교세 확장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전도는 특별한 누군가만의 은사라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예전에 전도를 또 무엇보다 이런 전도 행사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면 뭐 몇백 명을 전도했다라고 하는 소위 전도왕을 불러서 초청하고 또 간증 집회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 자리에서 듣게 되면 나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는 기대감이 있지만 막상 돌아와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결국 전도는 나는 못하는 거고 전도는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마음을 정하죠. 이처럼 전도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도가 사실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전도를 보게 되면 매우 간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에서 도에 해당되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다. 종합해 보면 좋은 소식을 말하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맛집을 발견하거나 사진 찍기 좋은 곳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의 특가 세일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휴양지를 발견하면 그게 뭐 대단한 뉴스거리라도 되느냐,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 마구마구 연락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회당에서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전도를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도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구원이 이르게 된 생명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도는 단순히 예수를 믿고 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인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4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힘있고 능력 있는 일을 하게 될 때면 아마도 나보다 힘있고 권세 있는 누군가의 명령을 대신할 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되게 뭔가 잘못을 하다가 들키거나 혹은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는데 제지를 당할 때 주변에서 종종 듣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능력을 대신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권위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에게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더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 또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란 말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과 모습을 뜻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설득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이해시켜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은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싹이 자라고 싹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설득하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아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신유의 역사를 믿지 않는 목사님이셨대요. 어느 날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팀이 오게 돼서 이 목사님이 단기팀을 인솔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오지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다른 사람들은 아닌데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이 목사라는 이 사람이 아주 신령한 사람으로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준비한 모든 일정들을 하나하나 다 하고 나서 다 마치게 된 다음에 이제 목사님과 팀들이 차에 돌아가서 이제 출발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추장이 나타나서 목사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추장이 목사님에게 아픈 사람을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참 난감한 것이 이 목사님은 신유의 역사를, 이 능력을 믿지 않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선교사님한테 정중히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는데 추장뿐만 아니라 다른 원주민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목사님에게 아픈 사람을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또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양 그들이 원했던 그 장소에 가서 아픈 사람을 만나게 되었대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냥 아픈 사람에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그 아픈 자가 나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도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아픈 사람을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모르게 우르르 또 끌려가서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도 아픈 사람이 또 낫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도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아픈 사람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걸 갔더니 또 고침이 낫게 되었어요. 이렇게 3번을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 사람은 하늘에서 보내주신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일약 스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이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목사님 근데 나는 거기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 기도도 길게 한 것도 아니고 짧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나는 신유의 역사 안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리고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끈 삶이라는 책에서 성도를 2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크리스천, 또 하나는 세계적인 크리스천입니다. 이 세상적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헌신, 희생, 또 전도, 선교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도이긴 하지만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에 몰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인 크리스천입니다. 반면에 세계적인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남을 섬기기도 하고 또 남에게 봉사도 하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과장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믿고 따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계적인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큼 알아주느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가장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예수만이 복음의 능력 되심을 정말 믿고 있는가?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한 이유는 자신의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전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뼈저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자신의 지혜를 믿었고 자신의 능력을 확신했던 바울은 이제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복음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세상에 나타나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어떠한 것도 기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구원은 오직 예수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길과 또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죄의 심판을 받는 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죽어가는 한 영혼을 애착게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애절함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나의 것을 자랑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명예와 내 돈을 자랑하고 내 판단과 눈으로 세상을 보면 결코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더는 머뭇거리지 마시고 복음의 현장을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길 바라고 계십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신자를 품고 계신 줄 압니다. 그 태신자에게 그리고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가 다른 것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하십시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담대하고 굳세게 복음의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 생명을 걸고 또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죽어간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